양력으로 맞추면 음력 설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붉은 닭띠에 붉은 닭띠입니다. 붉은 원숭이에 지나서 붉은 닭띠에 왔는데요.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이제 한 20일 있으면 구정이 음력으로 구정이 설날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붉은 닭띠인데요. 아무튼 붉은 닭띠인 여러분, 가정에 큰 사원을 세워서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존귀나는 그러한 대승보살의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7일날 오후에 광화문에서 여러분 SNS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지 몰라도 광화문에서 10시 반에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 산하에 있는 불교위원회 소속인 그 서정원 스님이 10시 30분에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분신을 해서 분신 유서를 보면은 아직은 지금 생명은 살아있지만 중퇴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요.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스님은 조계종 스님이신데 일신상의 이유로 탈종하시고 독신 비구로서 살아가는 스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분신하시면서 남긴 유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체 민중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나의 발언은 끝이 없사오며 세세생생 보살도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유서이시고 거기에 이제 박근혜는 내란 사범, 한일협정, 내국질이다. 즉각 손떼고 물러나라. 이런 글을 그 주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위독 상태인데요. 그리고 그 분신 전에 분신을 애고하는 듯한 이제 SNS를 자기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게 말을 남기고 자주평화 통일친연대 불교위원회라는 소속의 한 스님이 분신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티벳 같은 경우에도 좀 수많은 티벳 라마 승들이 분신을 하고 있습니다. 분신이라는 것은 소신공양입니다. 소신공양. 내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대처 비구가 소위 이승만 정권 들어와가지고 대처 비구, 대처는 스님이 아니고 물러가라. 이 비구승들이 이 말에 불귀신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처 비구 싸움이 벌어졌죠. 그때도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친일적인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불교 문화와 우리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승려들을 다 일본을 유학시키고 일본식 불교를 만들어가요. 친일 승려가 많이 생기고 스님들이 결혼시키고 다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결혼시키고 해서 대처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24개 본사를 다 겪는 스님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연주함에 갔다가 그건 나중에 한 얘기지만
연주안에 그 애기 그 기적인가요? 그런 것들이 널려 있는 걸 보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이만점 하는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신데 유학 갔다 오시고 여기 주지스님이시라고 스님도 결혼하시냐? 당신이 그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좀 빨리 있겠지. 빨리 있다고 이제 우리 평가하는데요. 그러면서 소위 불유신을 내려요. 정화. 불교 정화유신을 내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소위 대처비구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비구승, 지금 선화원입니다. 선화원. 선화원이 이제 우리 모체입니다. 선화원 비구승 200명. 그 당시는 비구승이 없었어요. 지금 일본도 보면은 비구승이 몇 명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 당시에는 일본식 불교와 우리 문화 불교, 우리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비구승으로서 한 200여 명이 선화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0여 명이 수만 명의 대체 스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됐겠어요. 비록 총과 칼을 들고 경찰을 공권력을 앞서 들어갑니다만은 200명이란 그 비구승이 수만 명의 대체 스님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스님들이 서로 죽이고 죽어요. 나는 그때 그냥 비구스님 말고 그냥 대체 스님으로 그냥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200명이 수만 명의 대체 스님들을 그 절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급조된 비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거의 열반됐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70년 전 일이니까 60년 전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조된 비구라는 게 있잖아요. 깡패니 뭐니 막 머리 깎고 그냥 머리 막 깎고 스님이 행세를 하면서 그 급조된 비구들이 수천 명이 동시에 생겨나요. 참 배우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비구 대처 스님 법적 소송이 걸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3개 큰 본살은 다 정화되고 유독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순천 서남사라는 절입니다. 그것이 정화가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지금도 거기는 이제 결혼한 스님이 거기 살고 있고 또 서류상 주인은 조계종이고 하도 싸움질을 하니까 순천 시장이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리 뭐가 돼가지고 세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지금 남아 있어요.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뭐 서울의 봉원사라든지 다 끝났어요. 이미 뭐 서로 다 끝났는데 자 이때에 내가 왜 이 말을 길게 했냐면은 이때에 그 정화를 하시는 스님들이 활복을 해요. 활복. 조계사에서 오비구가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담 스님 뭐 이런 유명하신 어르신들을 활복을 해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활복이라는 것이 소신공양하는 거거든요. 스님들이 그 일조 해가가 달마한테 법을 구할 때 소를 자르죠. 법을 구하는데 그 소신공양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지금 티벳의 남아승들이 그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중국에 지금 편입됐잖아요. 일방적으로 병합됐잖아요. 그 달라이라마는 지금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분신을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티벳.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 때에도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죠. 수많은 스님들이 분신합니다. 그 분신이란 말이 소신 공양이에요. 그리고 저의 후배인
문수 스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7년, 8년 전에 이명박 정권이 사대강을, 사대강 있지 않습니까? 사대강을 말이죠, 파헤쳐가지고 물기를 잡니 뭐는지 지금 역사적인 평가는 안 밀리지만 사대강이 잘리니 못하느니 스님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사대강이. 거기에 또 우리 문수 스님이라는 내 2년 후배가 분신했어요. 무슨 보조?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총무원에 소임 볼 때입니다. 그때 분신 소식문명했어요. 자기의 이 적삼에다가 이명박 정권은 사대강을 원상 복귀시키고 하지 말라. 민생에 굶주린 민생들을, 백성들을 보살펴라. 이 두 가지를 해서 분신했습니다. 소식문명 올렸어요. 그 문수 스님이 2년 후배인데요. 이번에 이 스님은 60세가 넘었으니까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안 봤기 때문에. 이분도 광화문에서 소식문명 올렸어요. 거의 2, 3도 화상을 인해서 아마 위급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스님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서정원 스님 왕쾌 기원입니다. 지금 정말 나는 우리가 할 것을 본인이 목숨을 내놓아서 불보살님에게 소식문명 올리면서 지금 잘못된 이 나라가 정의를 바로 서기를 발언하면서 소식문명 여러분 마음자리에 다 이 스님이 약사 일강 부처님의 보고를 받으셔서 빨리 쾌차하기를 저도 아침부터 기원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그 SNS 올라온 걸 확인해보고 갑작스럽게 이름을 받아서 제가 붓다운에서도 정진하고 오면서도 오늘 내가 마음속으로 서정원 스님이 비록 조계종 탈종해서 독신비구로 있다 하지만은 아무튼 이 스님이 우리 민생에 정말 이번 이 사건에 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알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들 잘못된 이런 일본과의 어떤 밀약에서 10여 원인가 얼마 줘가지고 끝내버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고 분연히 소식문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교계가 호국불교로서 꺼지지 않는 씨앗이 불씨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는 정의가 무엇인가, 이분이 또 가시면서 뭐냐면 다시는 새생생 보살도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새생생, 아까도 내가 여기서 108애참하고 끝 마무리에 새생생 보살 행원을 하면 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졌죠. 여러분 아까 스님과 같이 참회 전개했지 않습니까? 새생생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스님도 새생생 보살도를 행하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분신했는데요. 그 보살도란 말이 바로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 그 하버드 이야기에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참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이슈를 일으켰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간단히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전체의 행복이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칸트의 도덕론의 정의가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그걸 내가 보면은 선한 의지로 최선을 다했으면, 선한 의지로 최선을 다했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완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석처럼 비신하여야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올바른 정의예요. 불교는 이 정의를 딱 한마디로
자리타행 요겁니다.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보살도는 육바람의 실천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를 육바람 실천을 하는 거죠. 대승불교의 출발은 소승불교가 이런 관념적이고 자기만이 열반을 취하고 자기만이 잘못 자작했다 하는 것들을 회의를 느껴서 여러분 같은 일반 제가불자들이 발언해가지고 대승불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 탄생은 왜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도 도를 얻기 전에는 부처가 되기 전에는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몸으로서 호려식합니다. 밥상도 받아먹고 부처님께서 많은 시녀를 왕자니까 시녀 하인들이 주위에 있었고 대신들이 다 보살폈어요. 출가해서 부처가 된 이후에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당신을 위해 사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타인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보살도 리타행이라 그럽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을 우리는 보살행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원에 딱 말씀드리는 것이 사무량심, 사종심 뭐 이런 거 있지만 요즘 말로 본다면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겁니다. 육바람이라는 게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예요.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이걸 완성하고 이걸 완성히 성취할 때만이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아서 안 돼요. 스님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신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야 돼요. 부처님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불교가 소외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절에서 목탁이나 치고 49제나 모시고 천도제나 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불교의 소위 소승은 뭐냐면 성문연각이라 그래요. 성문은 뭐냐? 예? 사제, 팔정도를 하는 거고 연각은 뭐냐? 12연기를 공부하는 게 소승을 말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인천 불교도 마찬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중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기 재산 축적하고 자기 절을 아들 딸에게 넘기고 이 승계하고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육바람일적인 행동이 아닌 그게 정반대의 비도덕적이고 비불교적인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천 불교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깨놔야 된다. 그래야 이 사정원 스님이 소식공양 올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교사 옷을 입었으면 철저하게 남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포교사들은 됐으면 절에 와서 더 열심히 하고 남을 더 해야 돼. 물력도 더 해야 되고. 근데 포교사가 되면 안 해요. 오히려 이게 문제가 심할까? 전법 포교사들은 내 몸을 불사르듯이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탁 들고 절에서 목탁 칠 일이 아닙니다. 목탁이나 참선도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참선하는 분들이 한 2,500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선방에. 나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스님이에요. 스님도 선방에 다녀왔지만 선방에 앉아서 나는 부처가 무엇이고 이유 무엇고 부모 무생전 본래 면목
개떡같이 해봤자 뭔지 모르겠고 시간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다. 지금 나는 부모 미생전, 부모의 내가 부모부터 태어나기 전에 난 누구냐? 시시마 이 무엇이냐? 이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빵 한 조각 그리워하고 빵 한 조각이 아쉽고 불쌍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뭐 앉아서 이목구입니까? 어? 그래서 100일 동안 나와가지고 해집이 타가지고 또 와가지고 한 두어 달도 유랑하다가 또 들어가고 예? 이게 육바른 실제로 정입니까? 나는 그래서 박차고 나왔어요. 능력도 없지만 대중을 살렸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오늘 세웠습니다. 서정원 같은 스님이 정말 훌륭한 스님이시지만 내가 분신도 못하고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그 대신 내가 할 게 무엇이구나. 이런 조그만 절이지만 그들을 놔두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 절로 그들을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사업이나 장학사업이나 또 어려운 청소년들 보호센터나 보육원이나 재활원이나 무궁무지 할 게 많은데 절집안에서는 하직발전을 보고 천도나 모시고 하숙지를 지내는 절인 줄 아는 이게 절의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 절은 견성 선물하는 곳이지 49 천대지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견성 선물은 뭐냐?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게 견성 선물이에요. 그게 성도요. 별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지팡이나 들고 다니면서 당신 호려시겠습니까? 이곳저곳 닭진들 다니면서 복 없는 사람은 복을 더 구해주고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증장만 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을 소멸시켜주시고 선한 사람들은 선을 더 증장해서 오래 장소시라고 빌어주며 다니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이 무슨 하늘 위로 날아다니고 무슨 신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소박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게 부처님. 아주 소박해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요. 부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 참 80세 열반할 때 안암 보고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고통을 호소해요. 내가 이제 몹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구시나라 쪽으로 못 가겠다. 나를 위해서는 승가람을 깔아다온 대목이 나와요. 그 부처님이 그런 분이요. 몹시 그때 뭘 잘못 먹었던지 먹어가지고 아나니 울면서 막 이렇게 부처님을 합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 뭔지 아세요? 아나나 너는 석가모니 내 몸에 귀하지 말라 이랬어요. 너는 내 몸에 귀한다면 내가 무상한 몸인데 내 몸이 죽어 없어지면 너는 누구에게 귀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석가모니는 이름뿐이니라 나는 법신이다 그랬어요. 법신이 뭐죠? 부처님 말씀이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너는 살아라. 이래 석가모님 이 등산불에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저렇게 뒤에 누워있는 분이 저분이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저분이 말씀한 말씀 대승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를 외친 육바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을 위해 사는 거다 이거요. 대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불공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살렸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요.
너 나의 법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석가모니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유명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이 일생을 보다 보면 부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똥 싸고 밥 먹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뻤던 분이지만 우리하고 도를 통하는 건 다르죠.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지 아니하면 한국 불교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이 할 게 무엇이냐? 이타행이다. 앞으로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몸을 모든 걸 글러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우리 신도들은 스님은 벌리기만 벌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이 벌리라 해야 되는데 복처럼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그분들 손잡아주면서 눈물 닦아주고 발 씻겨드리고 그분들 집을 보살펴드리고 마음이 두렵고 죽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해가지고 그 두려운 말씀 평화롭게 깃들게 하고, 이게 우리 불교의 할 일이지,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너에게 가피를 줬다, 영을 내릴 것이다, 뭐 계시를 줬다, 이런 허망된 얘기 하는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이 기독교처럼 무슨 계시를 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계시를 받고 보이지 않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뭐 방언이나 쌓고, 이게 부처님 하는 게 아니야. 소박하게 아주 순수하게 우리 인간과 똑같이 모습에 오셔가지고 나를 손잡아 주신 분이요. 너 일어나라, 일어나, 이런 분이세요. 부처님이 그 위대한 진실을, 부처님이 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범천이 하늘에서 그래요. 당신이 돌을 부처가 됐으니 부처는 신이라. 신이라고 해라. 고민해요. 부처님이 한동안 나도 예수님처럼 신의 아들이라 할까 고민해요. 부처님이 나는 12지를 깨쳐서 부처가 됐는데 내가 순수한 인간이지 어떻게 내가 신의 아들이냐. 순수한 인간으로서, 인간 부따로서 출발한 거야. 너무 이상적인 저 세계, 천국이니 극락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세계를 희론이라. 희론이란 말은 뭐죠? 그 세계를 너가 아무리 찾아봤자 정답이 없느니라. 너는 죽어도 그 세계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놓은 설법이 유명한 중관중도설입니다. 중관중도설이 요거만 공부하면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훤히 알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저 사물이 눈에 보이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중도설을, 중관사상을 공부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내 몸이, 이 몸이 어떤 놈인지 중설만 제대로 알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내놓은 게 중관중도사상입니다. 형철 스님은 평생 중관론만 이해하셨어요. 한 번도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중도사상으로 설법한 유명한 설법이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라. 이게 중도요. 그 세간에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죠. 산은 산, 물은 물? 여러분,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는 진리관, 이것이 중도입니다. 여러분은 산을 물로 보고 물을 산으로 보시겠죠?
헛된 망상이에요.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분별식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걸로 헤아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평생 그 말을 하고 가셨잖아요. 사활촉발 법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해놓고 뭐라 했어요? 술 파는 사람들 이랬습니까? 술 파는 부처님들, 몸 파는 부처님들, 나비 부처님들, 물 흐르는 고기, 그 고기 뛰는 고기 부처님들, 다 오늘은 너희를 생일 날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잡아먹잖아. 막 네발 달린 부처님 잡아먹고, 흥철 스님은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딱 보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장작을 하면서 생식만 하시고 그렇게 고기 한 번 안 잡수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님을 먹겠냐. 내 입으로 부처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 했어요.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소고기를 먹되 이번에 SNS에 올라온 소가 말이죠. 도축장에 들어가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어떤 작가가 찍었어요. 정말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는데 그렇게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소고기 먹는 사람들, 소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잘 먹겠다. 어제 SNS 올라보니까 32살 된 그 승마를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8년 동안 자기 애마를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데 불의 사고로 죽었어요. 32살에. 그러니까요, 관 속에 있는 거를 그 말이, 8년 된 말이 알아가지고 그 관을 뱅뱅 돌면서 떠나지 못하는 장면을 SNS로 나왔습니다. 그게 수백만이 봤어요. 이렇게 또 수업밖에 없는 이런 축생도 자기 주인이 8년 동안 보호해준 주인을 잊지 못해서 그 관주를 좀 눈물 흘리는 장면을 SNS로 나왔어요. 그 제주도 인간들은 말고기를 먹습니다. 또 그게 아주 단백질 너무 풍부하다고. 여러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약으로 자시라고 말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뛰노는 부처님이나 무슨 해물 부처님은 먹어도 괜찮아요. 그건 내가 좀 양보할게요. 근데 육식은 사과요. 제발 육식 좀 하지 마. 너무 잔인한 거예요. 자, 여러분,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아까 이 서정원 스님이 외치신 새생생보살도 민중의 행복바로,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딱 8구조 나옵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우로는 부처가 되겠다 깨닫고, 아래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축생들을 살려주고 보호하겠다 오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해봤자 지난 또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스님 같은 나는 그렇게 못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주고 양식 없는 사람들 양식을 제공하고 쉴 공간이 없으면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런 걸 해주지만 정말 큰 스님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원효스님이나 원광스님이나 의상스님이나 또는 그 외에 많은 괴각스들이 있습니다. 괴각스들. 스님들이 말이죠. 그냥 거래교회처럼 다니면서 중생 교화를 하는 큰 스님들 많았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서 나도 미친 척하고 다니면서 이거리 저리 다니면서 교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무예벽을 돌릴 만한 도력이 없어요. 그 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헌신적인 육바람일 보살행을 한다는 것이 저희 소명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육바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글자가 되시고 허망된 거에 끄달리지 마시고 정말로 지나가다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돌잔에 끌어주고 없으면 그분을 손잡아 주면서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대자대비심의 참글자라 말씀드립니다. 원인차 공덕으로 개공성불도하여지다나